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전되신 적 있으십니까? 살면서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전을 대비해서 집에 매우 큰 양초를 한두 개씩 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신발장에다가 놓고서는 정전이 되면 그 양초를 찾아서 이제 불빛을 환히 이제 켰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캠핑이 또 이제 많이 유행하니까 대형 배터리에 자체적으로 이제 전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도 갖춘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이제 핸드폰에는 이제 작은 이제 손전등 기능이 있으니까 불빛을 비출 수 있죠. 잠이 들 때 불빛이 있는 것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일상을 지낼 때 빛이 없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가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5장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처음처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시던 모 장로님께서 혹시 의도하신 게 아니냐, 안주는 뭘로 준비해드리냐 라고 하셨는데, 그 처음처럼의 의미는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바울이 오늘 5장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첫째로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보시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앞문맥, 그러니까 11절부터 14절을 보신다면 이 지혜 없는 자가 도대체 어떻게 행했길래 바울이 그러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4절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러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연이어서 5절부터 이렇게 쭉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겠지요. 즉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겠지요. 그 지혜로운 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바로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연결합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이 대화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당신의 재산의 전부를 다 들여서 살 수 있는 것,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회장님 말, 나는 시간을 사겠어. 내 젊음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하겠어.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이 억만장자가 자신의 신체 나이를 18살까지 낮추는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실험을 위해서 매년 자신의 돈 25억을 투자해서 몸에다가 약물, 운동,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실험을 하면서 본인의 몸을 회춘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가 꿈만 꾸던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과 그때는 우리 모두 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노력을 통해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리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선을 따라 계속해서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대부분 돈 또는 그에 준하는 재화를 벌기 위해 삽니다. 사는 데 필수 불가결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세월이 악기라는 뒤에 덧붙여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 삶을 살아가는 일 가운데 그 가운데 선한 일이 함께하는 것은 드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애에 자랑이 될 만한 것들, 성공, 쾌락, 욕심 등등 이 다양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쟁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매를 당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지배당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정결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흔드는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 암초처럼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강하게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부분의 헬라어는 카이로스 엑사고라조라고 기록합니다. 카이로스 엑사고라조. 이 카이로스는요, 일반적인 시간과는 다른 의미로 특정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엑사고라조라는 이 단어는 어부가 그물로 이제 물고기를 딱 이렇게 건져 올리듯이 팔았던 것을 다시 가져온다. 다시 사서 가져온다. 즉 기회를 산다라는 뜻이 되고 무언가를 사서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속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속량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께 속량함을 받았습니까?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께서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량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하셔서 우리 모두를 사셨습니다. 시간에 전혀 제약받지 않는 그분이 시간을 뚫고 우리의 시간선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시간을 전부 다 사더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류를 절대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뭐든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바친 사랑으로 값을 치른 존재, 바로 속량함 받은 존재가 바로 나, 그리고 여기 앉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바울은 이제 지혜 있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단순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면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꿈꾸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시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선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시간을 소중히 쓰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살피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뜻을 따라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은 술 취함과 대조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술 취함의 결과로 나타난 방탕함은 무엇입니까?
나는 음주를 하지 않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 취함이라고 명명했지만 술 취함뿐만 아니라 이것에 집중하기보다 뒤에 방탕함을 두고 집중해 본다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방탕함은 거칠고 그리고 무질서한 생활, 무절제함, 낭비 등 우리의 마음을 둔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이 바로 방탕함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으므로 성령이 이미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달리 사람을 맑게 하고 삶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울이 기록한 바와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반면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삶은 불평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그럼에도 감사하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 근심을 잊고 기쁨을 어떻게든 찾아보려 하지만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잠시 나에게 기쁨이 될지 몰라도 그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혹 7대 죄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7죄악이라고도 하고 카톨릭과 정교회에서는 7죄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가 이에 해당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악하다,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7죄악의 이 근본되는 이 감정들이 그 감정들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성전 청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한 분노로 성전은 청결을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지만 그 분노가 개인 또는 집단이 그 분노를 잘못된 방향으로 실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잘못된 분노함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죄 없는 예수를 그렇게 죽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이죠. 세욕이 없으면 자손을 낳을 수 없고, 지나친 겸손은 사람들이 얕잡아 보게 되고, 지나친 절제는 구두쇠가 되게 하고, 또 지나친 베품은 가난으로 이어지고, 지나친 근면은 몸을 상하게 합니다. 적당한 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서 그것이 죄가 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그 선을 지키게 하는 지혜는 누구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 간구하고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그 칠제정에 근간하는 감정과 그것을 내가 먼저 사용하고 나아갈 때는 그것이 죄악의 길로 나를 인도할지 모르나 성령님께서 그 감정을 통해서 적당한 선을 지키게 하시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선용하여서 아름답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세상의 방식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오직
성령께 마음을 열어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렇게 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혹 우리의 인생의 무게와 현실과 또 걱정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낙심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걱정하지 마시고 고개를 위로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무게와 걱정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삶을 살아낼 때 어둠 가운데 묻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모습은 나 혼자만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빛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그것을 피차 복종함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21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6장 초반부까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이 관계관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비록 그때 당시 그 사회 풍토와 지금의 문화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것은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가정의 머리됨이니라고 소개합니다. 반대로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이 서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계명에 쓰인 대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마음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구지 말고,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말하는 번역은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이 아니라 새 번역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구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즉 말씀을 통해 훈련하고 또 훈계하라라고 적습니다. 종들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고 종을 다스리는 상전들에게도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상전이 아니라 너희 위에 계신 참된 상전이신 하나님이 너희 위에 계시니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본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와 항상 만남을 이어가는 또 새롭게 만나가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그뿐만이 아니라 친구, 상사, 부하, 직원 등등 이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고 성령 충만함을 나타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 피차간에 우리가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하여서 서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꼭 굴복하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오셔서 사랑하셨기에 그렇기에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또 성도된 나의 삶을 보고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했던 처음 그 순간, 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처음처럼 처음에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 초심을 가지고 계속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첫째,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 둘째,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사와 찬양이 매일 넘치는 삶. 셋째,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를 처음 찾아오셨던 그 처음 그 순간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이미 맛보아 알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을 만났던 처음 그 순간 처음처럼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에 나와 나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돼 빛을 잃어가고 어둠이 닥쳐오는 저 세상 가운데 빛을 환하게 비춰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의 사랑을 처음 영접했던 그 순간 바로 처음처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회복하여 빛의 자녀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의 자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